반갑습니다. 저는 뭐 아는 것이 성경에 관해서 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뭐 쓸 수는 있겠지만 시간도 또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성경 자체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져서 번역은 이제 그 교수 사역 내내 큰 의무와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로 인해서 이제 20년이 이제 다 못되고 18년 4개월로 이제 잠시 멈춰 있는 상황이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번역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정말 이 박사학위 하나 받는 것 같은 그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사실 결과는 쉬운 것 같은데 하루에 한 장 한다는 게 사실 어떤 데는 너무너무 힘들고 산을 하나씩 매일 오늘 지리산 꼭대기 올라가고 내일은 뭐 700m 산에 올라가고 매일 그냥 씨름하면서 1189개를 넘어갔는데 이제 조금 이제 눈이 좀 열리는 것 같아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참 말씀에 대한 중대함과 무거움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실제적인 걸 좀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적인 거는 뭐냐면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가장 번역의 이제 문제가 뭐냐 할 때 뭐 맞고 틀리다 이제 뭐 그런 차원은 뭐 유치하고요. 그거는 뭐 맞고 틀리다 말하기도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 틀을 깨는 것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 성경의 가장 큰 공헌 그 시대에서는 잘했어요. 개역 38년, 98년 그리고 개역 개정 정말 메이저의 성경이었습니다. 또 이 공헌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존중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헬라어로는 에토스라 그러는데 이 카스텀 즉 우리 관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전통 때문에 파라도시스 이 전통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막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성경 전체를 다루면 너무 많고요. 최근에 제가 한 5일 동안 지난주 올리면서 또 해설하면서 30분씩 그 본문들을 좀 다뤘는데요. 그 본문들을 통해서 제가 여기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본문입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5절이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십계명이고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근데 요걸 한번 잘하면 제가 보니까 엘 칸나인데 우리 이미 답도 알고 제가 또 여기에 대한 아티클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핵심은 그거에 대한 의미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 핵심은.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틀이 잘못됐다 맞다 이건 둘 번째고 우리가 지금 성경 번역 자체가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능가하기는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번역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저기 번역 감사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들을 제가 이렇게 좀 다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여기 설명이 있는데요. 11가지 번역 샘플에서 질투하는 하나님 되어 있어요. 강신택 박사 번역도 질투하는 하나님, 전수성경도 질투하는 하나님, 허성갑도 질투하는 하나님 하고 있어요. 14개 번역에서 14개 번역이 14개 플러스 3 거의 질투하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조금 틀을 바꾼 책이 있느냐 보니까 최윤의 세점원이라는 구약 성경만 나온 책이 있어요. 그분이 세우는 하나님 해놨다는. 세우는이 무슨 뜻인가?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우다는 두 번째 뜻이 샘을 부리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이 칸나를 뭐로 바꿨냐면 결국은 이걸로 바꾼 것 같아요. 다른 의미, 예? 세우다, 세우는 하나님. 그건 참 우리가 한국말인데도 잘 못 들어본 말. 근데 이제 중국말 여기 중국 선교사님 계시니까 그런데 중국어로서는 사기. 그래서 여기 지시에 예, 지시에인데 결국 간살 사자 끓일 기자를 중국어로 쓰고 있더라고요. 예, 지시에. 예. 시에를 싫어한다. 예. 사한 것을 싫어한다. 지시에. 뭐를 싫어한다? 사악한 거. 악을 싫어한다 그 말이죠. 지시에. 그러니까 시해야 되고 그런데 중국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어 영향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 이제 일본어 중국어까지 봐요. 왜냐하면 동양의 이제 번역 한글보다는 중국어가 먼저 번역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영향이 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영어 영향도 있지만 일본어가 아주 재밌더라고요.
일본어가 열정이라고 이제 적어놓고 2페이지입니다. 적어놓고 발음은 넷츠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일본어 뭐 조금은 읽으니까요. 그러니까 열정의 하나님, 하나님의 열정의 하나님. 야, 이게 상당히 가깝다. 키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아는 그대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 할 때 키낫 아도나이 이렇게 쓰는데 이게 참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영어 번역도요. 사실 jealous라는 말이 우리가 1번에는 질투심이 많다 하지만 2번, 3번으로 가면 시샘도 있지만 4번에 가면요. 영어 사전이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요. 영어 사전이 여기 보면 네 번째 뜻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영어 사전이 오히려 더 번역을 잘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걸 붙들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엘 칸나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즉 악을 싫어하시고 또 악을 용납지 않는, 물론 중국어도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질투로 하고 이렇게 해놔서 그게 털렸다 맞다가 아니고 과연 이 칸나가 그 뜻이 핵심이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번역이 뭐 어떻다 이건 두 번째고요. 우리가 너무 한 틀에 그냥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한 틀이라는 거는 개혁과 개정의 틀에 그냥 딱 사로잡혀가지고 모든 사람이 성경 읽으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그냥 딱 고차가 돼 있다. 이 교수의 그 예, 아직 예. 좋은 부분인데 아니 칸나가 아니 쉽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다 발표하고 나중에 좀 아주 금방 이야기를 조금 바뀔래요. 네네 예 말씀하시 예 먼저 예 우리 발표 기다리다가 쭉 네네 발표 중에 예 하십시오. 칸나가 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나안인 시몬 나오죠. 그게 칸나입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샬롯인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 질투라는 말이 유대인들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쓰는 그 히브리의 칸나인데 역시 질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어느 한쪽에서 틀을 잡아놔서 하는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 예. 아니 그 내 말은 네. 그래서 이 교수가 지금 이제 틀이 잡혀 있는 부분에서 좀 더 다른 뜻을 보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 내가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이게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지금까지 지속되는 히브리어의 뜻이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들은 가나안 시몬에서 가나안 사람인 줄 알고 그게 칸나예요. 가나안이 아니고 그런. 그런데 이제 요거 이제 발표 빨리 하고 이제 이 녹화가 되니까 일단 제가 이제 발표를 다 하고 이제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칸나라는 게 이제 그런 뜻도 있지만 금방도 얘기했지만 영어 번역도 그렇고 꼭 그 뜻이 있는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단어라는 게 뜻을 하나만 가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뜻이 맞다 틀리다가 지금 핵심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에서 제일 힘든 게 핵심은 이제 맞다 틀리다 지금 그 부분을 말한 게 아니고 좀 틀이 너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번역에서 그러면 이 틀을 바꾸면은 이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맞는 에토스의 문제, 히브리어 문제도 뭐 반드시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신학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질투하는 하나님 하면 그리스 신화가 되고 하나님의 수준을 그리스 신으로 그냥 차원을 낮춰버리고 실제 어떤 주석에는 보니까 신인 동형 동성론적이다. 우리 고영민 박사의 번역에는 그것까지 인용해놨어요. 그런데 뭐 그게 틀렸다 맞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만 봐왔던 것이 꼭 진리로 맞느냐는 것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칸나가 그런 게 있을 대부분의 뜻은 맞지만 열정이라는 뜻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면으로 본다면 그리고 본문의 컨텍스트가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질투하는 하나님하고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는 어떤 의미로 이제 쓰느냐 하면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그냥 죄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용납지 않는다 해도 틀렸다고 말하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큰 틀을 지금 잡아서 말씀드리는데 뭐냐면 거의 3페이지가 다 됐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거의 반 정도 이제 슬슬 가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번역은 이 틀을 바꾸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아무리 더
원문에 사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야, 내가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제 할 때까지는 우리가 뭐, 다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진, 그래 제가 말하는 근거가 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근거를 제시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다. 이건 틀리고 맞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는 게 번역의 묘미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번역은 기존적인 틀을 이야기한다면 번역에 큰 의미가 없다. 이미 잘 번역되어 있고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있는 거 잘 읽으면 되죠. 그런데 굳이 번역을 해야 될 이유는 다른 것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에 있다. 그게 제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번역한 분들이 계신데 저는 번역에서 과정을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번역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근거는 사전적인 어떤 또 학문적인 그 근거가 있으면 오늘 논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겠다는데 뭐 보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예요. 세 번째는 실제적인 그러한 실력. 그러니까 우리가 칸다라는 게 이제 질투하는 뜻도 있죠. 젤러스라면 질투란 말이죠. 세계가 그런 뜻인데 그럼에도 용납지 않는 뜻, 그렇게도 할 수도 있고 또 열정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그래 번역의 유익은 그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문의 다양한 뜻과 선택의 기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가 뜻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뭐 히브리어 단어도 마찬가지고 그 개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야사, 예슈아, 야사가 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우리가 알기는 구원만 알고 있죠. 구원하다, 세이브. 그런데 야사라는 것은 원래의 뜻은 승리하다는 거예요. 트라이엄프.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승리를 주시다 이럴 때 야사를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의 본문에서 두 가지 의미를 다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어느 의미가 적절하냐 이런 선택의 의미가 있어요. 선택의 기로가 있더라고요. 항상. 그러면 이는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야다, 요드 달렛 해. 야다, 요드 달렛 아인 말고 그 야다는 우리가 알다는 거고 요드 달렛 해는 감사하다, 또 감사로 찬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시편 136편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이 호두, 라도나이, 키토, 러울람 하스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감사절에 이제 하는 이 말씀인데 대부분 성경들이 감사하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요즘은 저는 한글 성경을 거의 한 11개에서 13개를 봐요. 아예 그냥 늘 펴내. 상시적으로 책상 위에 한 한글 성경 쫙 한 11개 이상 펴놔요. 그러면서 다 비교를 해봐요. 그게 요즘 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게 돼 있는 게 있나. 개역은 거의 감사하라 돼 있죠. 그리고 이게 바른 성경도 감사하라 돼 있고 거의 감사하라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다 감사하라 안 해놨어요. 번역본도. 그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보면 136편을 보면 가톨릭 성경은 찬송하라 돼 있어요. 공동 번역은 감사 노래 불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전 같은 데도 보면 이 할로트에도 보면 이 감사도 맞지만 감사함으로 찬양해라. Praise in Thanksgiving 이런 식으로 의미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감사의 개념이 있지만 그것을 찬양의 하나, 야다가 토다, 호두. 실제로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도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번역했어요. 본문에 따라. 그건 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예를 들어 드릴 수 있는데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어 개념을 너무 그냥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없고 본문의 상황에 맞게 더 적절하게 선택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최상의 선택을 하는 게 좋은 번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면이 있다는 걸 그냥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뭐 예전에는 이 번역이 낫다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면을 고려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원문의 문법적인 구조를 유지하는 면에서,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약간 이제 히브리어 구조를 좀 살려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번역한다는 것은 구조까지도 살려서 번역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대표적인 본문 시편 1편 2절이죠. 거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래서 베토라트 아도나이 헤프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근데 그 헤퍼츠라는 게 우리도 잘 아시지만은 헤페스는 명사고 오는 그의 전미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그의 기쁨이다 이 말이죠. 베토라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율법에 그의 기쁨이 있다는 뭐 그냥 히브리에서 생략됐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의 대부분은 즐거워요 뭐 공동번역은 낙으로 삼고 틀렸다 맞다 보다는 또 바른 성경 기뻐하다 막 햇볕가 동사형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번역할 수는 있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구조를 살려면 더 좋지 않나 번역해서 그 이야기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는 맞다 틀리다 안 합니다. 강의할 때 매일 한 장 할 때 뭐 오히려 뭐 절대로 비판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뭐 그렇게 번역해도 되고 그렇게 봐도 되는데 이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이 그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여기 쭉 나오죠. 그래서 제가 한 뭐 11가지 번역 보면 거의 다 동사형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여기 쭉 보다 보면 한글 역본에 이 지금 몇 페이지냐면요. 5페이지예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 헤퍼초 명사 전미어 뭐 3인칭에 그거 설명했고요. 험정력 기뻐하다 동사 공동 낙으로 하다 삼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허성갑 이분은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분이고 히브리를 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번역한 거 보면은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냐면 원문이 어떻게 돼 있느냐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록 고인이 됐지만 뭐 잘 하시는 분이죠. 예. 그러니까 고인이 됐지만 이분이 뭔가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한 노고들을 저는 다 좋게 봐요. 어떤 분들이 하셨든 간에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하는데 이분은 보니까 그의 기쁨이다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 헤프처를 히브리적으로 잘 아는 거죠. 그리고 또 그의 기쁨은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뭐 에베소서 5장 18절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신명기 1장 33절에도 그렇고 이거는 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결국 뭐냐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구조를 좀 살려서 번역해 주는 게 좋지 않나. 못 살리는 의미가 안 통해서 못 살릴 부분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형태도 살려주는 것이 번역의 묘미가 아니냐. 그래서 명사형, 동사형 바꿔 쓰는 거는 조금 우리가 혼돈스럽다, 강조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창세기 시편 1편 2절이고요. 두 번째는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어요. 사실 히브리어가 뭐 한글처럼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전에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최선을 다해서 번역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개혁이나 개정을 제가 뭐 폄하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다 개혁 개정이 시작했는데 그런데 뭐 시편에 보면은 150편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엘 그다음 2절에 가면 할렐루후 베레키야 우초 레키야 우초 그러니까 궁창에서 우초 그분의 능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할 때 할렐루후라는 게 히브리 한 단어잖아요. 그럼 히브리 한 단어가 우리가 히브리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할렐루가 하나고 후가 전면인데 그분을 찬양하라가 그냥 한 단어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하면 좋은데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글 성경은 반반인 것 같아요.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분이 빠져버리는 개혁 그 당시는 좀 힘들었죠. 근데 요즘 번역된 성경은 거의 다 그분을 주를 심지어는 여호와를 우리 성경은 후를 여호와를까지 하는데 이거는 좀 너무 실명사까지 넣어가지고 이거는 좀 그렇고 그분 그 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까지도 그렇고 주로 하려면 아도나이를 넣든지 실제로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좀 이런 부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히브리어 구조를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좀 살려줘야 되지 않나. 너무 우리가 이거 안 넘어지. 예, 그 다음에 6페이지로 가야 되니 거의 다 끝나갑니다. 결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더라.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번역에서 전미어 이런 재밌는 거는 그분을 주님, 주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이렇게 목적어 전미어를 빼기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아쉬운 거는 우리 고 박사님이 이야기한 게 더 하는데 이분이 이제 2018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최근 책인데
그분이 빠지는 거는 좀 안타깝다. 너무 뭐 몰라서 그렇겠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겠지만 일단 뭐 최근에 번역했으면 그래도 좀 히브리어에 맞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단어에 대한 이해부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금방도 우리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우리 이로 박사님께서 코멘트 하셨는데 또 우리 칼빈대 신약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스라엘에 살면 뭐 현대 이스라엘 히브리어에 대한 개념을 잘 알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해박한 어떤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또 우리가 그런 지식과 함께 또 해야 될 게 이제 성경에 관련된 신학적인 개념 뭐 헤렘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물론 히브리어로 보면 3장 마지막 절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4장 뭐 6절로 돼 있죠. 예, 장이 다르긴 하지만 말라기 마지막 절이죠. 근데 이게 참 곤란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그 신약 교수님들이요, 일부 교수님들이 야 신약은 봐라 22장 21절에 요한계시록에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끝나고 야 이거 너 신약 구약 성경 봐라 말라기 봐라. 물론 히브리어로는 말라기가 끝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한글 배열로 보면 말라기 끝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저주로 끝났다. 구약은 저주다. 이렇게 실제로 주장하는 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구약을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저주라는 단어가 우리 중국어 성경에도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중국어 성경 보면 이게 참 요즘 저는 뭐 중국어 잘 못하지만 중국어 일본어 보면 이 우리나라 성경하고 번역이 다르잖아요. 그럼 뭔 이야기냐면 애굽 같은 것도 먼지 급을 애굽으로 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어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20장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냈다. 그러니까 애굽이 중국어더만요. 중국어를 적은 거예요. 대부분 중국 말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틀렸다 맞다보다는 이제는 뭐 출애굽기 할 필요 없이 그냥 출 이집트기 해도 되고 뭐 그래 해도 뭐 굳이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어 성경의 영향도 그냥 중국 성경을 꼭 봐야 되겠더라. 우리나라 성경하고 중국 성경 꼭 봐야 되고 이게 과연 어디서 영향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은요 히브리어만 보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해석했는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좀 완전히 컬러가 다른 성경 한글 성경 서너 개 있는 봐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중국 성경에는 저주죠 발음 한번 해주시죠. 자, 어떻게 되냐? 저주를 거꾸로 했어요. 원래 저주? 그러니까 저주로 이 땅을 치리라. 그러니까 저주 발음 다시 리피트 어게 조주 다시 조주 제가 한번 저주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우리나라가 선택한 저주라는 단어를 바꿨더라고요. 주전데 그걸 발음하면 주주 이래 돼 주주 그러니까 중국어는 우리나라하고 단어 순서가 바뀐 게 많더라고요. 저주가 우리는 저주할 주 이래 되는데 주전데 주저 이렇게 돼. 그래 뜻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는 게 확실하죠. 우리나라 성경이 거의 저주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 성경이다. 결론은.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저주라고 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번역된 우리 강신택 박사도 저주라고 했고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는요. 제가 일본어 성경을 봤어요. 일본어 성경을 제가 아침에 쭉 보니까 일본어 성경 뭐라고 되냐 파멸돼 있어요. 파멸이라는 말은 일본 말로 하메츠더라고요. 그 정도는 제가 읽으니까 하메츠. 그러니까 일본어 성경은 파멸이고 중국의 성경은 저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경은 저주고 그 다음에 허성갑 박사가 그래도 뭐 이스라엘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냥 아예 헤렘을 했어요. 헤렘. 히브리어가 헤렘이니까. 근데 저주라는 단어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켈랄라가 저주고요. 또 저주라는 단어가 아루로 저주하다. 뭐 저주라는 단어가 몇 가지 있죠. 그런데 거의 이 헤렘은 저주라고 안 써요. curse라는 뜻을 안 써요. 거의. devoted, 뭐 things, banished 또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 그러니까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주라고 번역하는 자체가 이거는 중국에서 영향이지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은 헤렘으로 하든지 아니면 진멸함으로 바칠 거 하든지
뭐 이 정도, 뭐 하다못해 일본어 정도, 가톨릭 번역이 파미를 그대로 썼더라고. 야, 그래서 야, 우리나라 성경이요,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참고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더라고. 이게 단어 선택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그게 외국어를 예. 제일 외국의 친숙한 언어가 중국하고 일본어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참고 우리 또 신약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간단한 결론은 뭐냐면 세 가지의 결론은, 그러니까 제일 번역할 때 어려운 게 우리 기존에 틀이 있는데 틀을 바꾸기 힘들다. 바꾸면 금방처럼 반발이 바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에토스가 우리가 가져왔던 커스텀이 제일 그냥 편하니까. 그러나 그것도 바꿔볼 수 있어야 돼요. 뭐 바꿔가지고 꼭 틀린 게 아니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두 번째 지적한 거 아까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세 번째 그냥 단어에 익숙한 거. 그래 결론입니다. 뭐 4년 동안 걸쳐서 제가 하면서 처음에는 맞다 틀리다 막 그게 연연해 가지고 뭐 더 정확한 번역, 선택적 상황. 예, 두 번째는 선택적 상황. 첫 번째는 기존적인 틀을 바꾸기 힘든 것. 두 번째는 단어의 이 선택, 치사 선택. 이게 아주 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선택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베루아흐 엘로힘, 하나님 신은 메라헤페트 알펜의 태움, 흑암 가운데 운행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게 라하퍼는 우리가 이 나풀거리다, 결국 날개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 그거는 이 날개치면서 돌아온 거. 그러니까 운행이라는 뜻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더 멋있게 이제 한글적인 걸 다 포함하면 이제 학자들을 통해서 보면 감돌다. 감돌다가 빙빙 주위를 빙빙 돌다는 뜻이니까 이제 그게 맞다 틀리다보다는 치사 선택에서 더 뭐 예를 들어 60% 의미를 담는다면 뭐 80% 의미를 담는다든지 어느 어떤 면에서 제가 볼 때 히브리어 단어 100%를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뜻은 통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계면 예를 들어 헤세드다. 헤세드를 100% 어떻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어도 그냥 loving kindness, 뭐 endurance, 뭐 단어 여러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적절한,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그냥 읽는 게 제일 편해요. 그게 가장 적절하고 뉘앙스가 좋은데 이제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번역본이 필요한 거고, 번역본도 뭐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게 컬러가 다르고 그 다음에 강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맛이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취사 선택.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했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학문이 어느 정도 발전됐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 그 발전된 개념에서 사전적으로 좀 근거 있게 이때까지 연구된 모든 단어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그래서 좀 포함하고 포괄적인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짧은 글을 통해서 이 번역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글을 뭐 옮기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틀과 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어떤 도우심으로 가장 더 필요한.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한 번도 번역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번역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백성이 아무리 신약에도 인용됐잖아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래 그걸 갖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뭐 그 히브리어 본문에는 부정사 절대형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사 절대형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제 마음이 어떤 이제 번역으로 됐냐면 아무리 들어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어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른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냥 너희가 아무리 들어봐라. 너희가 아무리 들어도 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리 봐도 너가 진짜 삶이 안 따르기 때문에 마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평생 하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오늘날도 이런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런 치사 선택의 문제 아직도 남아있다. 왜? 히브리어가 그대로 다 번역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틈새가 있다. 할 일이 있다. 뭐 다 번역됐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뭐 13개 돼도 더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에 대한 이 중요성, 히브리 헬라어, 이거는 지금도 유효하다. 뭐 어떤 사람들은 다 끝났다, 이미 다 해놨는데 뭐 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 작업을 이제 조금씩 제가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글 10개 이상 읽어보고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작은 뭐 간단하게 이제 며칠 한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걸 간단히 적었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원문 번역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게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